지난주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그러면 응답 못 받는 기도도 있죠.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뭘 가지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요. 주기도문. 그래서 그걸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고 갈게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메시지를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지금 내 삶을 시작과 끝을 갖고 계신 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다고 해서 이건 사실은 구원받은 자만이 그냥 우리 아버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이건 지금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하기는 뭐냐면 자세를 가져라.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앞에 모으는 그런 중심을 먼저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상이 분명하다는 걸 갖고 있죠. 그냥 어느 귀신에게 신에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대상을 분명히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힘과 파워 또 시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을 시작과 끝을 다 가지고 계신 분.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우리는 계속 뭐냐면 내 문제, 환경, 지금 현실 이런 것에 이제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버리고 내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마음 자세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분명한 우리 대상을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대상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이름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거룩한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이 방법으로만이 예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가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실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사실 다 들어가 있죠.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내 이름, 내 생각,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그래서 그 이름에는 뭐냐면 언약적 이름이라 그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종교와 많은 종교들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고요. 또 이제 언약적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이제 모든 언약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사역, 성령의 충만, 성령의 사역은 뭐죠? 성령의 충만과 인도와 역사, 응답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령은 인간이 역사하도록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늘에서 흑암이 천사가 쫓겨났죠. 타락한 천사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이 땅에서도 모든 흑암이 결박되도록, 이제 쫓겨날 데가 없죠. 이제 결박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진 우리가 기도의 그 심은 뭐냐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 정복자로 살아라 이거죠. 정복자만이 주신 답이에요. 그래서 정복자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심판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 믿음의 시작과 끝을 다 이걸로 갖고 있어라 이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종교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동시에 뭐가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참된 하나님 한 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꺾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우리밖에는, 기독교인들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나눌 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3가지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근데 일하시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때는 말씀으로 만나주죠. 그냥 나타나고 보이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과 말씀, 신앙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착각 중에 착각이 뭐냐면 체험이 참 마음 중심으로 속는 것도 있지만 체험도 굉장히 또 무시 못하죠, 이게.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왜 지금 요 말씀이요. 어떤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죠? 창세기 문제 터졌을 때 3장 1절에서 6절 이 문제 터졌을 때요. 바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 했잖아요. 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 시작해요. 근데 무슨 체험이 필요할까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응답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잖아요. 그 속에 함께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응답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인데 왜 또 무슨 체험을 해야 되고 무슨 기도해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다고 착각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 참 요런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다. 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이 말씀을 잡는 순간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것이 기도고 그 놓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또 다른 말로 내가 뭘 얘기하냐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증거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 모든 문제 끝났다는 증거. 또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시대가 흘러서도 시간이 흘러서도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줬는데도 무슨 일이 생겼죠?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증거를 또 잊어버리고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같다 한 것은. 그래서 그건 아니니까 복음을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답을 딱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줬는데도 계속 놓쳐버리니까 또 예수님을 물어봐서 너희들이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다.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여지껏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 상황을 지금 와서 그래서 왜 무너졌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종교는 뭐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놓치지 마라. 누가복음에 기록했잖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기를 쉬지 않았다.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런 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요.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싱겁죠. 지금 너무 많이 들어서 싱거워요. 이거 순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1번으로 하고요. 이거 2번으로 하면요. 지금 뭐냐면요.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그 맛이랄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보면요. 자, 3절에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계속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축복이 있는지 뭐라 했냐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또 4절에도요,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한테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택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 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는 뭐 거룩하고 흠없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세 번째, 자기 아들들이 되겠으니까 자녀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6절이요. 5절에 자녀. 여기는 기쁘신 뜻이고요. 뜻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았고, 6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안 기뻐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한 은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한 은혜. 우리는 십자가 믿는데 구원받잖아요. 그 은혜죠, 그게. 부활해서 사단권을 깨트려가지고 우리에게 뭐냐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아준 은혜. 또 지금도 살아 역사죠. 예수를 부를 때마다. 그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요. 7절에도요. 7절에 뭐라 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은혜 찬미를 여기 설명을 잘했네요. 여기서 뭐냐, 구속, 또 죄사함 받았다. 이걸 찬미하라고요.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 받은 그때부터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13절에는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했다 그래요. 완전히 딱 이제 자녀로서 도장을 딱 확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고 그 인치심을 통해서 기업을 보증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냐,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을 통일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말씀 줬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일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또 일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하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지껏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착각들을 했던 것이 뭐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역사하는 줄 알았죠? 또 성령 역사하면 치유받는 줄 알았죠? 또 방언 나온 거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했죠?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 역사라고 착각했고요. 예언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연예인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뭐 했냐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권태기인가? 이렇게 뭐라 해야죠?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다운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친구가 놀러 왔다가 뭘 했냐면, 너 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힘드니? 그러니까, 요즘 나 이렇게 귀찮아.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그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막 방언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뭔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 이제 알았으니까 기도해줘서 고마우니까 이제 집에 가. 그래 놓고 걔를 벌려놓고,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녁 때까지 붙들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거 간증하러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새 힘을 줘가지고 신앙이 회복됐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하면 힘이 안 난다 이거죠. 방언하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하니까,
그건 뭐예요? 그 내가 하니까라는 건 이건 종교 생활이죠. 그리고 그 방언이 하나님이 줬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방언하니까, 기도했으니까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 지금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지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성령 역사라고 믿을까? 왜 사도행전 1장 8절은 못 알아들을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못할까? 이런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지금 성령 역사,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기도문에서 말한 것처럼 흑암을 꺾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냐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에 가르쳐준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룩한 이름이죠. 다른 종교와 다른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그 제자 훈련에서 몇 단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일은요 방언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을 완성했다가부터가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한테 성령이 언제 가장 크게 역사했다고 생각하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항상 자기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나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세상을 창조하면서 인간을 창조할 때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쁜 역사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언제냐면 마가다락방에 성령 부어줄 때, 구원 사역을 모든 걸 완성하고 이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줄 때, 그때 창조의 역사와 그 역사가 같이 가장 난 강하게 역사했다고 생각한다.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다른 때는 성령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뜻은 아니죠. 그때는 뭐냐면 나는 성령 인도 쪽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 성령이 언제 가장 크게 역사하냐. 세상 창조 하나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역사해가지고 그 완성이 어디냐면 이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게 이제 구원을 완성하면서 가장 큰 역사예요. 그러면 그 사이는 뭐냐면 인도예요. 인도.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도 인도하기 위한 역사죠. 자, 그리고 이제 구원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죠. 그리고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받아서 땅까지 증인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해될 게 방언 이전에 먼저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 하나님 자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이 뺏기지 않는 그런 구원으로 이제 완성이 됐다. 이제 말하자면 선악과 먹고 구원을 뺏겼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믿으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 구원이 완성이 돼요. 사단이 이제 못 뺏어가요. 이제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구원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예요. 전도의 문을 열도록 이 답이 나도록 역사하시고요. 또 그 전도 속에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세 가지가 말씀, 성령 역사, 누구냐면 제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법이 제자예요. 이 제자를 통해서 이제 현장을 복음화하도록 이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다시 정리하면요. 성령의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5가지로 보면 돼요. 성령의 목적은요. 충만 주려고, 충만하게, 충만 주기 위해. 구원 완성과 동시에 뭐냐면 성령 충만 주기 위해. 두 번째,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를 위해서, 제자에게, 제자의 초점을 두고. 그래서 현장 정복을 위해. 이 현장에는 누가 있죠? 지금 현장에, 이 세상에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크게 진짜 많은 그 조직들이 이 현장을 장악해서 흑암 문화로, 흑암 정치, 흑암 경제로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그 현장을 지금 흑암을 꺾기 위해서. 자, 이게 이제 그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성령 역사인데, 그 성령 역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언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거는 지워버려야 돼요. 제자는 이 성령에 대한 그 개념이 이렇게 성경대로, 사도행전 2장 얘기하는 거죠. 2장대로 이게 이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일하는 방법, 마지막 어떤 방법이죠? 이제 제자. 제자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네, 성경은 그냥 바로 읽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영생은 구원이죠. 영원한 구원, 성령의 사역. 이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났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로 나타나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내게로 맡긴 거다. 하나님의 명한 대로 내게 맡긴 거다.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지금 뭐냐면 전도를 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요. 땅끝 그랬어요. 땅끝. 누구에게? 전도에 담난 제자에게 이 땅끝을 맡겼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전도자의 삶은, 우리 삶, 이 전도자의 삶은 어때야 돼요? 전도자는, 아, 저 사람 참 전도자구나.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전도자구나.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사람. 답. 요게 지금 제자예요. 지금 성령 충만을 방언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언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거 본 사람들한테 성령 충만 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그 답 가진 사람은 이제 제자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참 제자구나. 오직 전도라는 문, 생명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그래요. 이 생명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요, 지금 이 말씀 성취 이루고 있어요? 과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말씀 성취를 이루고 있을까요? 요게 지금 이 사람이 제자라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답을 갖고 생명 중심으로 모든 생각에 집중되어 있고 말씀 성취를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면 돼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안진뱅이가 있어요. 인생을 태어났지만 지금 이 사람은 구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였냐? 이 안진뱅이가 구원할 수 있도록 봉사, 헌신을 해준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봉사, 헌신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냐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회복이 됐죠. 회복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에 뛰어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 예배 회복이 됐죠. 자, 그러면 이때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유대교는 4,000년 거의 4,000년이 되도록 뭐냐면 자기네가 참 하나님을 모시고 믿고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강조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로 드러난 참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것이 그 사실이 아니라는 그 종교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시점이에요. 안진뱅이 일어나면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이때부터 뭐냐면 종교로 드러나 버렸어요. 자, 최초의 예수 이름이 선포된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거 표현을 내가 뭘로 하냐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로 해요. 하나님이 자,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면 올라오면서 이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여기다 표현을 했어요. 자,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뭐죠?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제자는 지금 어떤 눈을 갖고 있냐?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세 가지를 한 번은 말하면요. 복음을 가진 제자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씀, 제자, 성령의 사역. 요걸 따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제자라고 하면서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모르고 있고요. 또 말씀 하는데 주기도문에 나타난 것처럼 오직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이 예수 이름이 왜 중요하고 안진뱅이가 4개 있는 것 4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했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이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라는 거. 하나님이 듣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딴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할 수 없이 꼼짝없이 성령 보내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성령 임하고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래서 안진뱅이 일어났는데 사단 결박 안 했는데 결박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회복이 됐잖아요. 성전에 뛰어들어가면서 예수 이름을 찬미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지금 예수 이름을 이게 지금 땅끝까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는 그냥 예수 이름만 갖고 생각하면서도 누려야 돼요. 이건 어느 때가 아니라 항상 누려야 돼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이 일어났죠. 또 성령 역사하면서 흑암이 꺾였죠. 그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 안 되면요. 우리는 종교에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 이름이다. 그래서 제자는 이 이름 하나 가지고 사는 거다. 예수 이름은 말하자면 말씀 성취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은. 그리고 이 이름으로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얘기예요. 자, 오늘은 내가 간단히 했습니다.